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금 교리, 잘못된 신학, 이 논리가 신앙을 망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꾸 교황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고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지금 이 교회 신앙을 흔들어 버리려고 사탄이 엄청나게 많은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논리라든지 또 신학, 철학의 이론들을 가져다가 신학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것도 시도하고 또 한 가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신의 축제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다 그걸 맞춰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자라는 의도로 개혁을 단행한 날이 10월 31일인데 서양 귀신 축제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할로윈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지옥에 가져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사탄에게 말려드는 상황이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 축제 우리 즐기지 않아야 돼요. 말려들면 안 돼요. 행사인데요, 기념인데요, 어때요? 그러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오늘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바로 그러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행위로가 아니죠.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과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걸로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주가 되는 거죠. 믿음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규정해 주는 거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알면서도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구나. 사람이라서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어렵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회개기도하고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완벽하게 되던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어떤 이속이나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집중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곤란에 처했을 때 막 방어하다 보면 거짓말 만들어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죠.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막 참고 견디고 하다가 스트레스 막 받아요. 나 자신 사랑도 참 어렵습니다. 이웃사랑 늘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율법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본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좋지 않은 이름은 바꿔주세요. 좋은 이름은 바꿔주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은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녀 이제 하나 낳았거든요. 이스마엘 겨우 하나 낳았어요. 그것도 본처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한 명뿐이거든요. 한 명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스마엘 외에도 7명의 아들을 더 주셨잖아요. 이삭도 주시고 또 6명의 아들을 더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쭉 연결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고, 신약의 의미로 오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를 봐야 돼요. 99세였습니다. 이제 뭐 겨우 아들 하나 낳습니다. 아내는 89세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냐면, 첫째는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는 89세.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듣고 웃어요. 내용 보시면. 99세가 됐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늙어가지고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었다요. 웃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사라가 그 품에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은 늙었고 나도 이미 여성의 기능을 잃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러니까 폐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그 원어적인 단어에서요, 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단어는 황무지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황무지를 의미하는 단어를 써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 즉 여성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미 나이가 늙었고, 사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마술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라고 책망을 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이미 그에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자꾸 이성으로 기대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창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믿음을 정립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 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없는 데서 있는 거 만들어내는 거 얼마든지,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얼마든지 가능하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갔어요. 밧단 아람 하란까지 갔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네? 이집트로 또 이주했어요. 갔다가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또 블레셋 지역으로 또 갔다가 또 아내 뺏길 뻔한 사건이 또 있죠. 여러 번 실패했어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믿으면 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믿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뭐 거짓말이라 농담을 잘하는 사람은 뭐 진짜야? 진짜야? 진짜? 여러 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의심스럽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푸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어서 제가 재산은 많은데 이 재산을 제 종한테 다 상속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나올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스마엘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요. 그렇게 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묶어놓은 다음에 칼을 들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니야 죽이지 않아도 돼 라고 할 때 이미 산양 한 마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바로 이제 그 지역이 요와 이레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그러니까 본처에서 낳은 자식은 독자잖아요.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상속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모든 테스트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본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가 지금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하냐? 창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이 모든 사건을 신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의 전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신화라고 한다면 성경은 가짜요. 성경대로 살 필요도 없어요. 읽어서 유익한 책이고 읽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 책일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책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신화니까. 그런데 구약학 교수가 신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화. 지어낸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만들어낸 어떤 설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진짜 성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을 인용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 갖다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뭔가 본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분명히 이루셨어요. 창조, 에덴 동산, 아브라함, 모세 다 실존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잖아요. 서로세 나오는 인물 누가 살아있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한 가지를 부인해버리기는 엄청나게 모순이 생기는데 그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모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하시고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기록하게 하고 믿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학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도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 아브라함의 실제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왜 기록해 놓겠어요?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고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에 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피를 왜 흘렸을까요? 왜 피를 흘렸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 제사가 아니라 짐승 제사였습니다. 짐승 가운데도 정결한 짐승, 즉 생명이 담겨있는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동물, 정결한 동물. 이죠? 소, 양, 염소 내지는 비둘기, 짐승의 피 흘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일이 될 때마다 짐승 피로 죄를 씻어요. 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때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언급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되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잘 분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이건 성경 강좌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잘못 해석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돼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하는 모습, 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